오늘 마음으로부터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잠깐 보면요. 53문에서 56문까지죠. 자,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죠. 제3계명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무엇이 제3계명에서 요구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들, 속성들,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제3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3계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신 것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것을 금지합니다.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깨트리는 자들은 비록 사람들로부터 징계를 피할 수 있지만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들로 그분의 의로운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소요리 문답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3계명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크게 하나 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10계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계명들을 함께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계명을 들을 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예수를 믿을 것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정말 이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1계명의 3계명은 먼저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대상이죠. 예배의 대상. 근데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 방법,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거고요. 오늘 이제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것은 예배 자세,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떠한 자세로 섬기고 어떠한 자세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읽었는데 제3계명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망령되게가 무슨 망령 그러면 자꾸 이제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 막 이렇게 정신을 잃고 그런 부분을 상상하는데 여기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헛되게 일컫지 말라는 뜻입니다. 헛되게. 영어로 in vain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헛되게 이런 거죠. 여러분 뭐랄까요? 우리가 청년들도 이렇게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별로 상관없이 막 그림자처럼 대우할 때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고 나 혼자 막 다 먹고 나서 상 치우고 너는 먹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말은 입에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의 이름에 맞게 부르지 않고 대우하지 않는 거, 이게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그런데 실제 하나님 느끼지 않아. 예. 영혼 없는 부름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4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요구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들, 칭호, 속성, 규례들, 말씀 사역들을 거룩하고 공경하는 자세에다가 여러분 밑줄을 치셔야 됩니다. 자세.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우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5문을 보면요, 여기서 3계명에서 금지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려 하시는 것을 모독, 악용 이렇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모독, 악용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는 그 사람이 벌을 면할 수 있지만, 징계를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의로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좀 잠깐만 말씀을 나눠볼게요. 이게 사실 미국 문화에서 우리나라 말에도 조금 있어요. 근데 미국 말에 좀 더 많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Oh my God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God이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감탄사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회나 영국 사회나 이런 데는 기독교가 문화예요, 문화. 예배당이 그냥 그 문화재.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너무 많이 써요. 그래서 감탄사가 오 마이 갓이에요. 저는 그 말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그리고 Jesus, 그 예수님이잖아요. Jesus가 영어로는 뭐예요? 제기랄입니다. 제기랄. 그리고 God damn 이런 말도 들어보시죠. 이게 제가 한국말이라 좀 쉽게 하지만 이게 영어를 원어로 쓰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God damn 그러면 하나님이 저주하시다잖아요. 이런 빌어먹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하나님, 예수님 이게 입에는 붙었는데 막 쓴단 말이죠. 의미 없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헛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우리는 이제 주님이란 말과 하나님이란 말과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쓰면 그게 경건해 보이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넘어지려고 그러면 뭐라 그러면서 넘어질게요. 제가 주여 경건해 보이죠. 예? 근데 제가 주여 하면서 주님을 진짜 찾아요?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주여를 안 찾는 것보단 주여를 찾는 게 나은가? 근데 여러분, 주님을 부르면서 주여하고 넘어지면 괜찮은 거고 감탄사로 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구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적절하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요즘 잘 지내고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목사님?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목사님 생각하세요, 목사님?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가 계속 들어간다는 건 이게 접속사가 될 수가 있잖아요. 생각을 하시라고,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문화가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문화가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을 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고. 들으시는 분. 많이 쓰면 좋아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었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인격체이시고 삼위일체시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에 맞는 이름을 불러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조금 더 볼게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삶의 자세를, 예배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는 향로에 분향을 하도록, 성막 안에 있는 향단에서 분향하도록 했는데 아무 불이나 쓰면 안 되고 그 성전 앞마당, 성막 앞마당에 있는 놋재단에 있는 그 불을 썼어야 했어요. 근데 아무 불이나 담아서 향로를 가져다가 분향을 했어요. 어떻게 됐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별로 안 무섭죠? 근데 자, 여러분, 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야, 이 불로 해야 되는데 딴 불로 썼어요. 그러니까 죽여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실수로 너무 급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다른 불을 사용한 것일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이고 이게 그냥 다른 불을 썩으로 죽인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의 배경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이 어떻게 나오는가? 제사장 아론을 처음 세우고 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합니다. 위임식이 있고 나서 바로 첫 제사를 드리는데 얘들이 하나님,
뭐 좀 대충 하지 뭐 이런 마음을 몰라서 한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첫 제사 가운데 하나님을 만홀히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오늘 말씀처럼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예가 또 다음에 어디 나오느냐? 좀 하여튼 이 시작은 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누구와 누구? 홈니와 비느하스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 다 드린 고기, 화목제물의 고기는 제사장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여러분, 스테이크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익은 건 뭐죠? 레어. 그 다음에 중간 익힌 건 미디엄, 푹 익힌 건 웰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고기가 맛있게 해요? 여러분, 그냥 살짝 익힌 고기 맛을 아는 사람, 저도 그런 거 못 먹어요. 이렇게 쭉 잘랐는데 피가 쭉 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저는 힘들어요. 근데 고기 맛을 아는 사람은 레어로 먹는다면 이렇게 조금 그냥 살짝 이렇게 겉에만 익혀가지고 쭉 이거 맞아, 이게 고기야? 뭐 이래서 먹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중에 고기를 막 빼가요. 그리고 회막문에서 일본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여전도사님을 불러다가 교회 지도자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누구를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름은 제사장이야, 이름은. 근데 삶은 제사장이 아니야.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죠. 자, 나답과 아비후는 불이 나와서 죽어버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나중에 그러한 거짓 신앙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 내고 가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 우리 이기게 하실 거야. 거짓 믿음 가지고 법궤 메고 전쟁 나갔다가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였던 엘리도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꼬꾸라져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예들이 성경 여기저기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요. 한번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 속에 여호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행동이 망령되게 나가게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죠, 여러분?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여러분 분명히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렇죠? 만남은 만남 속에서 창조적인 거지 같은 말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혹은 연애할 때 여자친구 만나서 똑같은 말 계속 하는 사람 있어요? 너 어제 뭐 먹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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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해. 물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렇게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자기 말을 꼭 들어야 되는 어떠한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기계 같은 분으로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호와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기계가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하면 들어주고 말을 조금 하면 안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요.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빠라고 부르기만 해도 대충 아빠 소리만 들어도 그 다음 말이 좀 예상이 돼요. 여러분, 너무 환하게 아빠 이럴 때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달라는 말이에요. 뭐. 그리고 그거는 저 형이나 언니나 누나나 동생을 때려달라는 말이나 좀 이렇게 어떻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거는 지금 위급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빨리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소리만 들어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된다고요. 그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 자체에 나의 신앙의 자세와 고백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도 그게 다른데. 여러분,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여러분, 그 우리 주문처럼 많이 하죠.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청년부, 그 주문처럼 많이 하죠. 여러분, 그 신앙을 담아서 신앙 고백으로서 주기도문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건 너무 많은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뭐죠? 내 옆에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죠. 하늘에 계시다는 건 인간, 육체, 나의 이 연약한 인간과 수준이 다르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죠. 우리 아버지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 돼요? 우리 아버지. 예. 여러분, 저는 그러면 감동될 것 같아요. 제 세 아들이 딱 손잡고 와서 우리 아버지, 다 이러면 얼마나 감동될까 내가. 예. 우리 아버지 세배를 받으옵소서. 뭐 이러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때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아버지라는 고백.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아무런 의미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청년 예배이기 때문에 같이 좀 이런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가면 그 예배 지도하는 것 중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대폰 보는 거를 어떻게 끊게 하느냐.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엄마가 보내서 아기는 왔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뒤에서 휴대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걸 지도하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신앙이, 근데 내 청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청년이라고 해도 예수를 안 믿으면 뒤에 와서 휴대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찬양할 때 찬양하기가 싫어요. 왜? 난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를 높이기 싫은 거죠. 근데 한번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소리 질렀더니 나중에 막 저한테 따로 얘기도 하더라고요. 가끔 소리 질러줘 고맙다고. 뭐냐면 이제 제가 청년들한테 자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시간에. 자려면 일찍 자라고, 여기 와서 자지 말라고. 그러나 여러분, 때가 어른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와도 교회 와서 자더라도 교회 와서 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중인격자지,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교회 와서 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려면 집에서 자고 교회에서는 자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둘 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여기 와서 말씀을 듣기를 바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저는 그 정도 수준보다는 더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가지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도 몇 명 있었는데 얘기하는데,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는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봐서 너 예수 믿냐? 진지하게 나중에 한번 따르면, 그렇다면 우리 예배 드리자 하고 말하면 걔가 우리를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미친 사람 같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 모욕을 당하세요. 그런 모욕 당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분명히 부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것은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부르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신앙 안에서 부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 한번 볼게요.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렇게 자꾸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요. 우리가 이 예배자로 서면서 늘 하나님을 영광되게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그런 말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이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건하다, 신앙 좋다라는 것이 기도를 할 때 신비한 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마구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신비하겠지. 여러분, 방언 제대로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청년들 방언 제대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비한 말들, 뭐 어떤 사람이 일어 방언하고 어떤 사람이 영어 방언한다고 하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근데 뭐 저도 이렇게 가끔씩 방언하시는 분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방언도 잘 쓰면 좋아요. 여러분, 고린도 14장 보면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나 혼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할 필요 없다고, 혼자서 하나님과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많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신비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만 마디 말 막 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5마디. 야, 너 예수 똑바로 믿어. 똑바로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더 서로에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자, 우리 기도를 오래 못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괜찮아요. 여러분, 오래 못 하셔도 돼요. 오래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감사하세요. 자랑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과 나의 관계죠. 그러나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부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을 받으십니다. 신앙 고백으로서의 언어, 신앙 고백으로서의 말들을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